그럼 오늘은 어느 성경을 들어갑니까? 보셨어요? 베드로전서. 네네, 베드로전서입니다. 왜 베드로전서를 시작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뭐 베드로전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도 했고,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이 이제 28장으로서 좀 길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히브리서도 좀 길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가 길고 다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짧은 성경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성경이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네 장씩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네 장, 다섯 장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이제 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각 모든 성경은 각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요한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70권이죠. 여기 안에 뺄 수도 없고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다른 어떤 사람의 메시지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근데 이 성경에 비하면 태양빛 안에 그냥 정구예요, 정구. 심지어 어떤 사람은 꼬마 정구. 아무리 밝아야 백열등 태양빛에 예, 뭐 이리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이게 성경은 마치 그런 거라니까요. 신앙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보화거든요. 이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를 다 이렇게 캐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느냐? 없어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은 만큼 조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각자의 그 위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다니엘과 같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갖고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약 시대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기록했거든요. 근데도 그가 하나님 말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벨론 포로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읽으면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달라요. 주님의 길이 있어요. 우리 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의 모든 자산들을 내 생각은 다 버리고 내가 좋아하던 거, 뭐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사도 바른 것을 다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배설물. 배설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하나님의 보화들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의 사역은 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1장으로부터 12장 전반부의 사역은 베드로를 통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의 사역이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누구의 사역이 나옵니까? 사울이 부름받은 이후에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모든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 두 사람 중심으로 이제 유대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과 유대교회가 든든히 서져갔고, 둘째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데, 크게 본다고 하면 그의 모든 사역들은 다 귀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순교자로서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을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주님께 쓰임 받는 건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성령의 주권 안에 있지만, 성령께서 럭비공처럼 떡볶이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통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무나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합당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만큼 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만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가 있습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에는 모세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옛 것과 새 것을 완전히 가져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성경 몇 권을 썼어요? 14권을 썼어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축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 모든 외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내 생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를 분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 섬김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거든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외식하는 자. 내적인 비밀은 없는데 외적으로 그냥 다 뭐 11조도 그냥 근처에 11조까지 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누구 앞에서 행했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대의 왕이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오히려 대적하는, 네? 그런 일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믿지 말고,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거야.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고백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감정과 그 의지는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게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거 귀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신앙이 귀한 거예요.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면 내 생각을 초월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 예? 내 상황은 이래고 형편은 이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 베드로전서 오늘도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전서 후서가 이제 8장입니다. 5장, 3장 해가지고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내가 스스로 또 찾아가고 그래서 이 시간 보게 될 때 듣는 게 여러분 귀하고요. 그 옆에 이제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쓸 것이 있어야 돼요. 쓸 것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메모하지 않으면 우리 기억이라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한 번 듣고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1억 명 중에 뭐 0.1%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 메모를 하셔야 돼. 메모를. 성경도 그렇고 노트에다가 잘 중요한 걸 메모를 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갈 것인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음? 신앙생활은 뭐 중요한 게 생활이에요. 생활 관념이 아니라. 삶 속에 어떻게 나느냐냐. 실전이에요. 실전. 네. 아무리 책상에서 총 쏘는 법 배우고 그냥 폭탄 게 대포 쏘는 법 배워도 실전에 나가서 총을 쏘지 못하면 꽝이라니까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직장에서, 사회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는 훈련 가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푯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서론으로서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개관과 함께, 대체적인 개관과 함께 중요한 거,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문단을 나누면서, 이게 구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요 말씀이 어디까지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예요, 기초. 요거를 모르면 나 그냥 다 그냥 나무들만 보는 겁니다. 꽃을 보고 그 전체적인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오늘 작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터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사도 시대가 있어요.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이 특별한 시대. 예. 여러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는 뭐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 시대예요. 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자격에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 늘 같이 다니고 배우고 따라다녔던 사람. 그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하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사역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녀야 사도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 사도는 다 뭐를 체험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3년 반 동안. 이게 얼마나 큰 권세예요. 이제 대부분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 촌놈이었지 않, 세상적으로 촌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를 간과하냐면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니까요.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부요함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있었으면 참된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들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왜? 먼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해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니까요. 12사도. 예. 그 성전의 기초석에 오늘날 만약에 이제 신사도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면 다 그들의 이름도 기록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한 겁니다. 사도의 이름을 누구도 빙자할 수 없다니까요. 심지어 오늘날 보게 되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아닌데 경찰을 상칭해. 이게 큰 죄예요. 검사가 아닌데 검사를 사칭해. 이게 큰 죄라니까요. 근데 반면에는 이런 관념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 많은 기도 성도들은 저 사람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신학교에 들어간 적도 없고 선교사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냥 자칭 선교사야. 자칭. 그냥 유튜브 하나 하면서 선교사야.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무슨 선교회 하면서 선교사야.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라고 사칭하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뭐냐면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사도. 사도 중에서도 누구였습니까?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 사도행전의 주역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각자 태어난 곳에서 그의 말들을 다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고 갈릴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깜짝 놀랐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음? 이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예. 꽤 놀라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도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각 성경마다 어느 그 독특한 이제 특별한 메시지,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예요. 여기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사도회는 다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인 이름 하나님의 주권이죠.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흩으신 것이 모든 이방 땅에 축복이 됐죠.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특별히 여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제 흩어져 있는 신자들인데 특별히 어떤 신자냐면 유대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니까. 디아스포라. 예? 그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베드로가 쓴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 썼습니까? 우리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성경을 대필 했냐면 실로아노가 대필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가 언제적의 기록인가 하면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베드로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AD 64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기록한 것입니까?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바벨론.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견해가 두 줄이 있어요. 이게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이게 비유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 비유니까 어디를 가리킨다고 말할까요? 로마. 예, 로마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지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디에서 기록했다는 거를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기사를 쓰는데 로마 만약에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데 그 바벨론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로마가 아니라 이게 비유적인 용어가 아니라 치명으로서 바벨론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예. 과거 구약 시대에 있는 그 바벨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원문상으로는 여기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네. 바벨론에 있는 자들인데 여기 거기에 있다, 거한다, 있다는 말에 히브리어에는 이 동사에는 다 뭐가 들어냐면 주어가 들어가요. 주어. 예. 이게 주격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그렇게 단수인지 복수인가 그 수가 이렇게 일치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격이면서 여성이고 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벨론에 있는 자라고 하니까 바벨론에 있는 자인데 여자예요, 여자. 문자적인 의미가.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그 문자적으로 이게 아니, 여자를 가리키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배필일 때 정결한 처녀로 준비가 되고 장차 신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이라 말이죠. 교회 위치는 항상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어,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예표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그냥 즉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을 다 그들에게 끌어왔거든요. 그래, 그들에게 이름을 주어진 네이밍을 하는데, 아담이 뭘 깨달았어요? 모든 그 이제 육축과 짐승과 새들과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어요. 나만 짝이 없구나, 돕는 배필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 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첫째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말은 뭐냐면 교회의 예표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 첫 번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드심으로 인하여 그의 옆구리가 열려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여자 돕는 배필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다리를 꺾는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으러 왔는데 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의 예언이 주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언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은 바로 무엇을 그 산출하는 거냐면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인 교회를. 이게 바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여자를 만드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반드시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을 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이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데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의 신부가 준비되질 않았어요. 아내가 될 자가. 근데 이제 비로소 그들이 자신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의 배필로 이 땅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음?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군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부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왕이에요. 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지셔야 영광이냐? 많은 왕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왕들. 음.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바벨론에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바벨론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마지막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가 어디에서 있냐면 로마에서까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서에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이제 그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한 메시지. 이때는 BC 64년이니까 황제가 누구이겠어요? 로마 황제가? 네로. 네, 네로예요. 큰 박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제 나그네들, 신자들이 많은 박해 가운데 결국은 약해져가지고 의심이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편지를 썼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 저렇게 로마 황제가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통치가 있다. 통치 가운데 중요한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오늘날까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심판을 그냥 주님을 대적할 때마다 이 모든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면 모든 악한 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대적하지 않죠. 예? 심판이 여기 심판한다고 하면 무엇이 없냐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은 어떤 때냐면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시대.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불신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누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세요.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른 데는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떤 거냐면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소극적이고 나쁜 것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게 될 때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부분 다 분해해 가지고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두 글자. 시읒 미음이에요. 시옷 미음. 시옷 미음. 소망? 시옷 미음. 아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 여기 안 보이면 더 큰 걸로 보여줄까요? 똑같은데. 시옷 지읒. 시옷 미음이나 시옷 지읒이에요. 아, 두 글자인데도 복잡하네. 두 글자인데. 세 글자면 더 어렵잖아요. 사드. 아, 성막이요. 성막. 시옷 미음. 성막. 시옷 지읒. 성전. 모두 다 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럼 성막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게 뭡니까? 아, 첫 번째요. 시대가 오래돼서 우리는 몰라요? 물두멍. 이 번제단이죠.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 물두멍이 있지. 첫 번째니까. 첫 번째는 제단이에요. 제단은 어떤 것이에요? 죽어지는. 제물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제물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모든 제물들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히브리서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물들이 죽어지는 이 제단은 뭐를 예표해요? 십자가. 십자가죠. 근데 여러분 그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 뭐로 만들어졌어요? 금박으로 입혔다니까요. 금박으로. 근데 이 제단은 뭐로 돼 있어요? 놋. 놋으로 돼 있어요. 놋이 무슨 뜻일까요? 금은 하나님의 본성, 변하지 않는 본성과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금은.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비유는 이 구원의 비유지 않습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몇 문화씩 줘요?
한문화시. 한문화. 이게 구원의 분기십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한문화, 저도 한문화, 여러분도 한문화. 근데 달란트는 틀리죠. 그 재능을 따라 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 어떤 자는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은은 부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실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화예요. 은화. 달란트는 금이고. 근데 여기 어 놋은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구, 계단은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놋으로 노수, 됐단 말이죠. 놋의 의미가 뭐예요? 구수, 성경을 상고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계시록에. 계시록에 주님의 예표된 것 가운데 주님의 신체가 노수로 비유된 게 뭐가 있습니까? 1장, 계시록 1장 15절이에요. 계시록 1장 15절. 찾았죠? 제가 아, 있습니다. 그의 발은 음, 풀무불에 단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의 발은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발은 행하심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을 가리켜요? 여기 있잖아요. 풀무불에 단련됐다니까요. 풀무불이 이 노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함이 풀무불에 단련돼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속한 모든 부스러기들, 좋은 것들은 다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련이 되는 시험을 받아야 된다. 시험, 시험. 그게 심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았잖아요.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심판받았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음, 그러니까 그가 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홀로. 홀로. 어디에서 죽은 후에 지옥의 불에서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을 살려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서 그들을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 이후에 어디에 보냅니까? 영원한 불못에. 불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그래서 심판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은 거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심판받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심판이 소극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소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은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 팍 빛이 났다. 왜 빛이 나요? 풀무불에 다 단련이 됐어요. 풀무불에. 주님의 삶을 보세요. 수많은 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시험했다니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그게 단련하는 거예요. 훈련. 뭐를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계단, 노, 아, 놋을 왜 얘기했죠? 어, 예수님의 성막, 예, 성막을 왜 얘기했죠? 어, 예수님의 거슬러 올라가는 예표,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 성막. 아, 이 성막이 예수님의 예표인데 왜 이거 나왔죠? 예수님을 구약에서 나타내죠. 예, 구약인데 여기 이제 6절을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이 신자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그들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단련하신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험을 안 받았어요?
큰 시험을 받았죠. 큰 시험을 받았는데 그는 승리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시험을 없다고 하면 승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 없이. 뼈류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리스도도 그런 길을 걸어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죠. 오늘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참된 진리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위하게 하며 격려하는 거란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그런 관념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욥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그의 모든 친구들이 소발이나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그게 율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제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가 있어. 누구의 소경이 된다는 거는 아주 큰 장애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앞을 봐지 못한다는 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렇게 끔찍한, 쉽게 길이라면 저주 같은, 저주라고 말하면 좀 쓸까요? 어떻게 저런 재앙을 만났을까? 그래서 누구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요? 저 사람의 죄일까요? 묻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얘기를 하다가 뭐를 얘기합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이후에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예배 문제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하고 있었다니까요.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이게 해골이 복잡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디서 경배해야 될까요? 묻게 될 때 주님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심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다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의 본질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는 객관적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는 아무리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정성으로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야. 오늘도 복음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면 대언자를 통해서 옵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자가 그 시대에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벨과 가인은 다 누구를 통해서 부모가 이제 족장으로서 대언자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피가 있는 제물로 나가야 된다. 우리의 사고에 안 맞잖아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진 건 아빠고 엄마인데 나는 왜 피 있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이 코드에 안 맞아요. 나는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제물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니 가인이. 이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근데 아벨은 어땠어요? 아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면, 나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죄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전해줬으니 피가 있는 제물로만 반드시 나가야 되는구나. 그게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벨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 죽는다는 걸 알고 드렸을까요? 모르고 드렸을까요? 모르, 알고 드렸을까요? 모르고 드렸을까요? 유구무원이시네. 어렵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6월절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어린 양을 예표한다는 거 알고 피를 발랐을까요? 모르고 발랐을까요? 똑같은 문제예요. 알고, 알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 몰랐어요. 믿음은 알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얼마나 이게 해골이 복잡합니까? 우상신하고 하나님이 똑같아.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건들지 말아라 내가 이미 양을 준비했다. 숯불 사이에 이제 수양이 끼었지 않습니까? 풀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아니, 몰라.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예? 내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해요. 근데 증거란 이게 참된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죠. 증거. 모든 믿음의 선진들 열조들이 이 증거를 가졌다니까요. 믿음의 증거. 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바울의 서신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너희들에게 장차 기뻐하게 될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 연단. 그리스도의 발도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연단한 그런 빛나는 주석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들이 볼 때 소극적인 거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이제 넓게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나 또한 뭐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좋아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다 무엇과 코드가 같냐면 육신의 정욕과 같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 4장 2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육체에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기록됐죠. 구원받은 사람이 뭐를 배워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가르침은 일상적인 이솝의 우화 그런 게 아니에요.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예, 원어상 디다케. 이게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뭐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베드로서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음. 네, 시간이 뭐 여러 가지 또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들.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뭘까요? 여기 1장 2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1장 2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는데요. 더욱 많을지어다는 약간 그냥 부족해요. 이게 더욱 많을지어다가 이제 성경 원어상 플레디노인데요. 플레디노. 이거는 어떤 뜻을 가리키냐면 증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multiplied. 증가하는.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친구들. 멀티플라이드 증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가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리킬까요? 그게 두 글자. 시옷 지읒. 신앙생활에 이게 중요하죠. 증가하는 거니까 성장.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하게 될 때 성장한 만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숙이 있는 겁니다. 성숙. 성숙이 다른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를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자꾸만 변화를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디서 변화되냐면 세상에서 변화가 돼. 세상 사람으로. 그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그 변화의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예? 로마서 말씀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잖아요. 마음이 지금 번역이 좀 시원찮다고 그랬죠.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마인드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너 마인드가 왜 대체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이 왜 그래 그런 뜻이에요? 생각. 너 생각이 왜 그러니 그런 뜻이에요. 마인드가 마음이란 뜻도 있고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의 생각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누스는 마음으로 번역되기보다 뭐로 번역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그 생각이. 성경에서 생각이 변화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단회적인, 생각의 변화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 그게 회개예요. 그게 단회적이에요, 그 회개는. 이전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뭐 소아시아 7교회 보게 되면 빌라델베 교회와 서머나 교회 빼고 다 뭐를 축구하십니까? 회개. 회개를 축구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전에 회개했는데. 그건 단회적인 회개고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하나의 면면이 회개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의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은혜가 증가하다라는 것은 증가된 은혜가 독특한 표현이에요. 독특한 표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한번 우리 간단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복음이 증거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 그랬거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다라는 것이 킹제임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그게 멀티플라이드. 외적으로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 많아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은혜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가 됐다는 거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 불신자였는데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신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는. 네.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제자잖아요, 제자. 왕국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는 왕국 백성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제자는 아는데 뭐를 몰라요? 제자가 왕국 백성이라는 걸 몰라요. 왕국을 모르고 제자 하고 있어.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국 백성 삼으라는 것입니다. 왕국 백성. 모든 족속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은혜가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또 3장 7절이 있습니다.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거든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생명의 생명. 은혜, 생명의 은혜. 은혜는 증가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본질이 생명의 은혜라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고 5장을 보게 되면 5장 10절에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요? 모든 은혜. 다른 성경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런 독특한 표현. 또 뭐가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 거듭남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베드로서에서만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5분 남았기 때문에 우리 간단히 베드로서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여기 쭉 내용을 한번 이렇게 분해해 보겠어요. 어떤 구조로 이어졌는지. 쭉 보세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1장 1절과 2절까지죠. 인사말. 인사말인데 인사말이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해요? 이제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이 나오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나오죠.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들을 언급하는데 무엇을 다 사용했습니까? 삼위 삼위할 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구원을 위해서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이뤄질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예?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뭐예요? 구약. 성자의 비유. 아니,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둘째 비유, 잃은 드라큘라. 드라크메의 비유. 성령님의 역사죠. 잃은 양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죽으심으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셋째, 탕자의 비유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한계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에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죠.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하나님 엘로힘이 바로 무엇이며? 복수예요, 복수. 복수인데 동사는 뭐예요? 탄수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물이 액체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리고 얼리면은 얼음이 되고, 그걸 녹이면 액체가 됐다가 더 가열을 하면 이게 기체가 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건 양태론이에요. 이 땅에 어떤 걸로 하나님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게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택하심을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본질을 일깨우는 거예요.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쭉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갈까요? 9절까지. 혹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중간에 7절, 7절, 7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게 말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거듭남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뭐예요? 10절. 10절로 12절인데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삐리 증언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걸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성부 하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리고 셋째, 이제 13절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일반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 성경에도 모든 행실에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주 그냥 곁다리입니다. 곁다리.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쭉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쭉 하라. 거룩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쭉 결국 뭐를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급했냐면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를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론 부분에.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고 너의 영혼을 깨끗하여 거르시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 본질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래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이고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말씀.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에 관하여 역사했는지를 1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와 같이 성경은요, 짜여져 있는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을 언급했는데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빼놨어. 그럼 쩔뚝발이 성경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숲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숲을. 1장에서는 이렇게 언급됐습니다. 그럼 2장에서는 뭐를 언급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후에 뭐가 필요할까요? 2장에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을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니까 뭐를 장,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거듭난 이후에 이렇게 성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모든 숲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야 된다. 말씀의 젖을 먹어라. 이게 1절과 3절까지는 그거예요. 첫째가. 말씀의 젖만 먹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어린애기지. 장, 어린애기는 거듭난 다음에 어린애기는 반드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끝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5절, 3, 4절, 5절. 4절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언급하고 있습니까? 돌은 뭐를 위한 것입니까? 이 살아있는 돌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한 거죠. 참된 신앙의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된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짓는 건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 거지. 우리가 변화가 돼서 거룩한 집으로 건축돼야 된다는 걸 하나로 연락이 돼야 되고, 이제 신령한 집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라. 그게 영적인 집이니까 뭐예요? 비저블한 게 아니라 인비저블한 거라는 말이죠. 인비저블.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또 하나의 목표예요. 영적인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어떻게 되라? 거룩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오늘 여기 아주 놀라운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이 돌에 대하여 쭉 언급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게 어떤 돌이 되시는지 이 양쪽 글을 피규어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어디까지 나와요? 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8절까지. 그러면서 또 색깔이 틀리지 않아요. 9절. 그러나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왜냐하면 저들은 순정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지 않았느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유명한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왕국이요 그의 소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심이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비포 애프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열매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10절까지 있는 거예요. 10절까지. 그러면서 톤이 바뀌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지어하라. 어디까지입니까? 11절, 12절이에요. 이 11절, 12절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전으로 건축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적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라 목표를 보이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신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10절과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이방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방인 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롯과 같이 나그네 삶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소돔성에 들어갔잖아요. 장막을 버리고.
그게 실패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장막 생활은 뭐냐면 이리저리 나가는 나그네 삶. 그게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방 땅에 살면서.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다. 누구와의 관계? 이 땅에 세상의 그 법도와의 관계. 세상에서 오늘도 이 이방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모든 제도들은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소극적으로 주님이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치하지 않냐고 나라들마다 정부를 통해서 통치하잖아요. 법을 세우고. 법의 근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모든 법들은 공의 안에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도 잘 내고 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라. 너희가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법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제 성경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여기 제목을 붙여놨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콧구멍이라니까요. 다음에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게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 누구에 대한 거냐면 중심 메시지가 사환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환들. 종들에게. 고용 관계에 있어서 주인과의 관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 사장이 많아요. 사원이 많아요. 다 우리가 고용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종과 주인의 관계. 현대로 말한다고 하면 고용의 관계. 너희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도 생활해야 될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한 거지 이게 주가 아니에요, 주가.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따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스도께도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본을 끼쳤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있는 말함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그리스도의 모본이다. 그것이 21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25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렸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잃은 자였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혼의 목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아내들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또 7절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첫 번째는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로 살아야 될 거. 그 다음에는 바로 뭐였어요?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주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누구에 대한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고 결혼 그, 생활이란 말이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요만큼이에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이게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면서 그 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뭉뚱그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8절에서 몇 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8절에서 몇 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 12절.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 왜 12절이라고 그랬을까요? 보통 성경에 13절에 그 빨강 땡땡이가 쳐 있어요. 그 나눠졌어. 그거는 이제 인용구고요. 인용구 가지고 어디까지냐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뭐로 시작돼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12절까지 그렇게 자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13절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부분까지. 그래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 이거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14절부터 몇 절까지 넘어갑니까? 끝절 22절까지. 뭐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또 19절 그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 복종하지 않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삶아 살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뭐에 대한 것입니까? 죄를 그치라. 예,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가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이게 6절까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에 대해서 넘어갑니까?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결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10절.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고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예, 선한 청지기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말씀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장 마지막 장이죠. 5장은 누구에 대해 말씀합니까?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장로들에게 나는 형제 장로 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영광에도 참여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양머리를 이렇게 목양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것을 알아요. 장로만을 언급한 게 아니라 여기는 특별히 장로들에게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이게 많이 섬기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많이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마다 장로들이 그러하고 목사가 그러하고 또
즉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럴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양머리에 본이 되라. 그래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 여기 영광된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의 사역과 함께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언급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급을 언급했습니다. 얼마나 소망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섬긴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든지 징계하시든지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행하고 순종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몇 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주어질 영광은 5장 1절로 4절이고 그와 따라서 5절부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에 대해서. 예? 장로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라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로 이어졌습니까? 교회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두 무리로 나누잖아요. 지도자와 성도들. 예, 지도자와 성도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합당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히 행하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예, 주어질 상이 있고 징계가 있음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까지 나가는 거예요? 5절로 1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가 나오잖아요. 끝인사가 여러분 중요한데 첫 번째 두 가지로 나왔어요. 12절에 중요한 것을 언급합니다. 실로암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아까 1장 2절에서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multiplied. 은혜가 계속 증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쭉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로서 살고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직장 생활에서 살아갈 때 종과 이제 고용주 관계에 있게 될 때 신실하게 살고 예?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을 삼고 또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는데 영적으로 근신함에 끼어서 어떻게 살아요?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섬기며 살라. 그 그리스도의 받을 영광을 또 우리가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는 두 무리가 있는데 지도자 장로들에게 주어지고 예,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함으로 약물에 본이 되고 헌신하고 살아라. 그러면 뭐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또 나머지 사람 젊은 자들하는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능하신 선 안에서 겸손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우리가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게 필요해요. 예. 은혜만 받지 말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증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20분이었는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문단을 나누지 못하고 이게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생각지 못하면요. 그냥 격가지에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 눌려가지고 전체 이제 숲을 못 본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도 시간이 지금 갔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딱 한 시간 딱 끝나면 그냥 이렇게 한 시간 끝나는 때 그냥 어떤 내용이든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장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도 시작되었는데,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깨닫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읽는 게 먼저 중요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이유,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세워져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또 성경 공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서의 개관과 함께 오늘도 베드로서 5장에 이르는 말씀 어떤 메시지로 이런지를 간단히 살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천사들도 상고하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깨달아 오늘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하고 선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시작하는 게 감사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아니요, 아니요. 시간 얻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감기 감사합니다. 걸린 분이 많으신데 몸조리 잘하시,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 몸 따뜻히 하고 또 잘 쉬시면서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